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전분하시고요. 2022년 10월 23일 주일 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죄의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저희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오니 주여 예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한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혈 찬양 2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찬송하세
아멘. 네, 252장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에게 영원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친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에게 영원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동력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에게 영원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 없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에게 영원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에게 영원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분투와 승리 찬양 하겠습니다. 1051장 주님과 탐대기. 주님과 탐대기.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땀대인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땀대인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땀대인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주여 그리스도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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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 45장 주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경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당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당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울려라. 아멘. 네, 이제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네, 불을 내려 주소서. 274 불을 내려 주소서. 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난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다리 둘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면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두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니 우리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구소서. 성령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태우소서. 구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태우소서. 구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구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유지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의 영혼이 그냥 우리가 초청 안 해도 막 삐집고 들어오지만 이 하나님의 영혼이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냥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냥 간절히 원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이제 찬양을 또 하겠습니다. 오순절 뭐니 해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르르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셨어.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사시나 오직 믿음으로 살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아멘.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구성하는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아멘. 성령의 충만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찬양하시고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1888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보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은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환영한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셨소서. 예배 현장 속에 오셨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여 아버지 부족한 중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말씀을 증거하겠나이까. 오직 성령이 나타나가 그의 능력으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신선해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왔다가 더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픈 자 병든 자 주여 장애를 가진 모든 자들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있으며 오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마셔야 돼요. 좌우당강. 그분이 오셔야지 인간은 뭐 능력이 없어요. 자, 오늘은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나가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1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여기까지 25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기까지. 십계명 이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왕의 이제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왕자 공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왕의 식탁, 말씀의 식탁 앞으로 나와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먹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아주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제 특별한 이제 음식이죠. 이게 세상 백성 불신자들은요 전혀 이 얘기를 몰라요. 이런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왕의 내 식탁으로 나와 말씀의 잔치상에서 와서 이걸 먹어야 너희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너희들 혼이 살고 이렇게 다 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왕의 잔치상으로 이제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게 되겠어요. 제가 사실 이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십계명 돌판 받으러 모세가 뭐 한 두서너 번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 2번 정도 올라간 거 아니야. 십계명 초반에 올라가서 받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냥 섬기고 야단치냐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라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번째 올라가서 뭐 돌판을 받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모세가 뭐 한두 번 오르락내리락 해서 돌판을 받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쫙 이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8, 9차례나 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돌판을 이제 받게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아주 자주자주 불러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날 방법이 그냥 없기 때문에 모세 너만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자꾸 산을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때는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처음 이제 1차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게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올라갔어요.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이스라엘 백성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차 올라갔을 때 그 말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백성에게 구하니 백성이 일체의 응답을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올라갑니다. 왜 백성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그랬습니다요. 그러고 가서 아래여야 되니까 그때는 모세가 뭐 아래에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9장 9절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유 여호와여 암만 이 얘기 했더니요 우리 이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그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해라. 삼가산에 아무도 올라오게 하지 마라. 경계표를 딱 하고 만약에 이 경계선을 지나 올라오면 죽여.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요 아무나 못 나갑니다. 구약시대에.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말을 듣고 19장 4절에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제3일을 기다려라. 깨끗이 해라.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십계명 받기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저 여러분 왕의 잔치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식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면요 하나 은혜를 못 받아. 한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막 졸리거나 딴 생각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어. 같은 메시지인데도요. 하나는 은혜 받아서 충만인데 하나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우거지 죽상이야 인상이. 여러분 제3일을 예비해서 옷을 정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 육체 정욕을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절제 좀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이 얘기를 전하러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3차 또 올라가는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또 부르시는 거야. 아주 자주 모세를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율법인데 그 율법밖에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3차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만 이제 올라오지 말고 그 백성이 이제 다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지도자 그룹이랑 같이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 형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다 끌고 올라간 거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지나와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 발치 산 중턱에까지만 올라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너만 가까이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십계명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때 돌판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제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4차 이제 또 올라가죠. 이게 이제 십계명장인데 묵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떨었어요.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당신이 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로 알고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해 호게 이렇게 우리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백성은 펄리 섰고요. 모세만 올라가가지고요. 그때 다 이거 봤습니다. 이제 십계명과 그 세부법과 민법, 형법, 도덕법 다 받고 안식일 잘 지키어 절기에 대한 거 다 받아요. 그래서 다 받아서 이제 기록해가지고 5차 출애굽기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고 너 모세만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 받은 거를 다 백성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유 다 준행할 테니까 걱정을 허덜덜 마세요. 다 준행하리다. 이제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6차 이제 또 등산을 하는 거죠. 출애굽 24장 9절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부터 다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식탁 교제를 왜 24장에서 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송아지 잡아서 우리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귀한 자들에게 식탁 교제를 베푸시면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이 지도자 그룹이 먹고 마셨더라. 요 본문까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그때가 6차였고, 자 이제 7차 하나님이 또 7번째 또 불러 올리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드디어 돌판을 그때서 해봤는 거야. 7번째 올라갔을 때 돌판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그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탁을 해요. 모세가 형 아론에게 내가 돌판을 이제 주신다 그래서 올라갈 텐데,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갈 텐데 형 아론과 훌은 백성들이 무슨 문제 있다고 아우성쯤은 해결을 하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올랐으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계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 다음 장부터가 여러분 성막 설계도에 성막을 어떻게 지으려는 아주 세세한 그 치수와 색깔과 재료는 무엇이며 아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십니다. 다 이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그거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뭐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출애굽기 32장에 다시 한번 8차 또 다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섬겼으니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냥 모세가 천신만고 그때 받은 돌판을 산 위에서 아래로 그냥 팍 깨뜨려 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백성들이 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속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너희들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어쩌자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다시 올라가는 게 9차예요. 9차 9번 올라가서 9번째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두 돌판을 받기까지가 아주 너무너무 이게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고, 모세는 또 40일을 금식하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이제 속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뭐 설교만 그냥 한편 그냥 은혜스럽게 멋지게 하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의 짐을 그냥 걸머쥐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거 그냥 올라가서 앞으로 다루겠지만 여호와여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으니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주시고 저 백성들 용서해달라 이거죠. 용서 못할 죄잖아요. 그게 우상 섬겼으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첫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겼으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뭐 성경 공부만 그냥 잘 가르치고 설교만 그냥 한편 잘하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서 그 영혼을 짊어지고 영혼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대신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아유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를 하겠어요. 그냥 못하는 거야. 못해. 하나님이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못해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야, 구약의 율법을 받기까지도 9차례나 높은 산, 신의 산이요, 얕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백두산 높이만큼 된대요. 한 2,700 몇십 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힘들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이제 그림자죠. 모세라는 분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고 나왔고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십계명은 너들 애굽 백성처럼 살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너희들은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면 이거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기까지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모세가.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이 시내산에서 비록 율법이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율법이 산산조각나서 깨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냥 깨부셨어요. 깨뜨려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다시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어요.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이렇게 깨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죠. 그 상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더 이상 깨지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주, 구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율법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봤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건 다 실제 대신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떠하실 것에 대한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복음을 주러 오신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음을 안 주세요.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셔. 율법. 율법은 구약시대에 다 지나간 거네. 우리는 자유해. 우린 믿음만 가지면 돼. 근데 믿음이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 율법. 그걸 잘 지키도록. 그러니까 율법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갔더니요, 제가요, 저도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물론 주일학교 때 나갔지만은
갔더니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각종 공적 예배에 잘 나오시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냥 아무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하나의 율법,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부터 시내산에서 주셨지 예수님부터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4000년 기다리게 하셨어. 참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이드라인 이제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뭐 왜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그냥 죄 짓는 것 같고 11조 떼어먹으면 또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마음에 캥기고 아주 그냥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냥 다 후리하고 자유롭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막 구속하는 것 같잖아요. 구속이죠. 율법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지키면은 교회에서는 아주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예배 잘라 우리 11조 잘하지 헌금생활 잘하지 기도 꼬박꼬박 나와야지 뭘 더 바래요. 외적인 건 다 갖추는 거야. 그게 하나의 이제 나무로 보면 나무 껍데기 외피인데 외피를 이제 잘 외피가 든든해요. 그 속살이 사는 것처럼 우리 속신앙이 이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못해가지고요. 그런 걸 잘하잖아요. 뭐 열심히 특심이고 기도 대장에다가 헌금 대장에다가 그냥 예배 잘 지켜 뭐 교회 중심으로 살고 목사님을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러면요. 믿음 좋다는 거예요. 직분이 막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야. 막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막 이렇게 신학교 가고 막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의의가 생겼더라고. 나는 이렇게 오는데 저희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뺀질거려? 이러는 거야. 남을 막 정죄하는 거야.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남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가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잘해도 절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 한계거든요.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아무리 해도 완벽히 못 지켜.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이제 신앙인들이 율법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나중에 복음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에 너희들 종로릇 했잖아.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으면 어떡해. 율법이 정죄하잖아. 자꾸 너 주일배 먹었지, 너 11조 때 먹었지, 너 요즘 기도 생활이 시원찮아, 너 뭐 그냥 이러잖아. 자꾸 정죄하잖아. 판단하고. 그런데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으로요 때가 찰 때까지 율법 아닌 율법으로 묶어놓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하나의 그게 교회 율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종로하면서 그걸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해도 이게 아니면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범죄자인지를 드러내는 거야. 율법은 범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데 너 미워했잖아. 자꾸 고발을 해. 너 영적 간음했잖아. 육신으로는 간음 안 해도 너 그냥 마음으로 간음해. 다 그냥 고발을 해요. 아주 그냥 범법해.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이 정죄의식에 시달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은 자꾸 우리를 너 그런 거 못했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자꾸 정죄해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이것저것 행해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율법은 여지없이 와서 우리를 그냥 이 저주받아라,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많은데요.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율법에서 못 벗어난 신앙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왜? 예수님만 붙들면 율법이 와서 우리 정죄 못해.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다 맞춰놨어. 다 완성했어. 다 끝내놔서 다 값을 지불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더 피니시 다 완성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로 들어오고 나한테 와. 나를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를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고 뭐 조금 더 뭐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시키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지.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 신약시대에 살아온 우리는 율법은 그냥 소용없는 거야? 아니에요. 소용없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지도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이야. 몽학선생. 몽학선생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바울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노릇으로 온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서 우리는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 오셨다면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아요. 즉 율법 아래에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이 정죄, 고소, 참소에서 자유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지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신약시대를 살아오고 있는데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율법을 거쳐서 율법대로만 못 산다는 거를 자기 이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율법 필요 없다는데 아닙니다. 율법의 직분도 매우 영광스럽다고 바울이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잖아. 돌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도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아주 선한 것이다. 왜 율법을 막 무시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얼굴에서 그냥 오로라, 이 광채, 하나님의 영광에게 쉐키나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다. 너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의문의 직분이고 그냥 자꾸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그냥 죽어라 죽어 그냥 벌 받아라 이거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주 이 은혜와 사랑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그냥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냥 약속을 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잖아. 은혜, 사랑, 용서, 죄사함. 주님만 붙들면 그냥 복음 대신 그 복음 대신 십자가만 붙들면은 이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요 더욱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러니 우리 얼굴이 모세 얼굴보다 사실 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더 광채가 나야 되는 거야. 모세는 자기가 빛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대는 거야. 백성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 정도로 아주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다. 율법도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너 이거 못 지키잖아. 이거 다 지켜놓은 내 아들 믿어.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해. 믿음. 행위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난 사람은요 율법을 뭐 지켜라 말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도로 율법의 모든 그 사상과 이 정신과 그 뜻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벌 받을까 봐 지켰는데 이제는 스스로 차원에서 율법으로 다시 지켜. 율법도 다 지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5장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좀 건너뛰려고 그래요. 왜냐면 25장서부터는 이제 뭐 번제단 뭐 언약궤 물두멍을 제작해라 이거 다 이거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물. 그래서 그거는 수요 성경 공부로 돌려서 성막을 따로 다루려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하고 저는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이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32장에 가서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 그 본문서부터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설교는 이제 끝났고요. 설교 말미에 이렇게 좋으신 이 복음을 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초청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꼭 영접하시기 바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접하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이제 의논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병에 걸린 사람이 많어. 아주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 상처. 그래서 병마에 시달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다 고쳐 놔서 2000년 전에 와서 누려. 건강해야 돼. 너희들은. 내가 다 너희들 아픔 내 등짝에 다 맞아놨어. 아파놨어. 그러니까 고침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연 대신 예수님 찬양 한장하시고 아픈 배에 손을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안 오면요 꽝이에요. 꽝.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치세요. 예수님의 크시는 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며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뜨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없으시며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고 아멘. 여러분 아픈 배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만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중풍병자 아버지 하나님은 절뚝발이 눈먼 자 고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여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병 고침 받고자 원하는 자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서 역사하는 질병 사탄 마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 가르쳐다.
고통 마귀는 다 떠나가라. 아픔을 주는 원수 마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각종 암병은 다 물러가라. 난 각종 피부병도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에 들린 자들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못 듣는 자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못 걷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휠체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 못하노니 혀를 풀어주셔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 없으십니다.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세상 의학이 다 손든 거 하나님이여 다 끝장난 거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종합병원의 의원이 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문제를 만났나이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손들고 나와싸우니 주여 하나님이여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문제 있는 자들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일을 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 풍성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적은 정성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일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폐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을 깊이사 내게 지금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우는 청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락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